영혼의 등대. 영혼의 등대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재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잡한 버스 안에서 발을 밟혔습니다. 발이 밟혔으니 불쾌는 하겠지만 그것으로 치고받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발이 밟힌 이 사소한 일로 싸우기도 하고 더 나아가 경찰서까지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발이 밟히기 전에 그 사람 속에 지독한 분노가 쌓여 있을 때 그 대수롭지 않은 일로 인해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쌓인 그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내면에 쌓이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에도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상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내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환경,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내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입장만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인간관계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각자 고유의 객체로 존재하기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육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입장만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 입장에서만 듣기에 설교를 들으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설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고 자아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육이 강할수록 그 육이라는 껍질 속에 자아가 단단하게 살아있어 오직 자기 입장만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입장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자가 볼 때 남자는 항상 유머가 있어야 하고 항상 아내의 외모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고 칭찬해주는 센스 있는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고 항상 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친절한 남자, 힘든 일은 무조건 남자인 자기가 하고 여자가 무슨 잘못을 하든 다 너그러이 받아주고 자기의 잘못은 지체 없이 사과하는 이런 환상적인 남자를 원합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남자의 입장에서 나긋나긋하면서 섹시한 여자, 항상 자기만 바라봐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여자,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도 능력이 있어 돈도 잘 벌어오는 여자,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순종하는 여자, 남편은 무슨 짓을 해도 용납하고 넘어가는 여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사는 남편도 우리가 함께 사는 아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니 늘 부부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입장에서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의 문제는 상대의 문제라기보다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에서 볼 때 골칫덩어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듬기 위해 저 사람이 악역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바라보니 오히려 내 남편이 피해자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마음의 기쁨이 오고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면 오래지 않아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지를 호소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동조해 주는 일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문제가 자기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에 힘쓰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내게 문제가 있느냐고. 내 남편이 문제지. 성질 고약하고 툭하면 폭발하고 계획 없이 살고 개념 없이 바람 피우는 남편이 문제지 왜 내가 문제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난 악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까지 드리나이다. 저는 11조도 드리고 선경금, 구제응금도 드리나이다. 그리고 저는 기도에도 힘쓰고 성경 통독에도 빠짐없이 제 남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이것은 영적 바리새인이며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의 경력이나 긍지는 실체가 아닙니다. 외적 신앙의 경력은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헌금을 100억을 했건 전도를 10,000명을 했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의를 받아들이고 용서받은 후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헌신을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변화시키려 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입니다. 세상에 문제의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내 영혼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니 우리의 인생은 피곤함의 연속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나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주변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 내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